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 28과 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구원받은 자와 율법과의 관계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구획공과 146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고 외운 말씀은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자,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과 마찬가지로 로마서 7장 역시 구원받은 자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이후 율법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쓸 당시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믿는 믿음에다가 율법을 지키는 선한 행위를 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잘못된 생각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이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요. 본문에서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를 부부관계, 즉 둘 중 하나가 죽으면 소멸되는 관계와 같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역시 줄을 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즉 율법에서 자유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체이심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까지 줄쳐놓습니다. 율법을 통한 선한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그렇다면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일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칩니다.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율법에 교훈하는 선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구원도 이미 받았는데 왜 율법이 여전히 필요한 것일까요? 주쳐놓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한 선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이후 우리 율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일까요? 왜 우리는 율법을 가까이 하는 것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율법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순기능으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고 말합니다. 주쳐놓습니다. 율법의 순기능으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설명하고자 율법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이고 민감한 계명 하나를 사례로 듭니다. 바로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인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탐내지 말라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10계명 1, 2계명 앞에는 저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또한 우상을 만들지도 않았고 그것을 섬기지도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10번째 율법인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 앞에서 나는 무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탐욕에 쉬이 쓰러지고 많은 영적인 나약함을 가진 우리에게 경고해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는 율법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매 순간 조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율법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조차 마음대로 행동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부터 주체입니다. 율법은 죄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바른 길을 걷도록 우리를 경책하기에 구원을 받기 전 사람이나 구원을 받은 사람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사람 모두에게 율법이 필요합니다. 또 율법이 구원받은 이후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죄 용서와 성결의 은혜를 더욱 열망하게 합니다. 죄 용서와 성결의 은혜를 더욱 바라고 사모하게 합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면 이어지는 지극한 정상적인 반응은 죄의식입니다. 죄의식 동그라미 칩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누구나 다 죄의식을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를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 성령의 은혜로 선한 양심이 회복되면 될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오는 마음의 고통과 죄책감은 큽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율법 앞에 서서 죄를 깨닫고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 후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감정과 생각 그리고 행동은 바로 주치입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 그리고 성결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갈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선한 양심이 회복이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찾아오는 감정과 생각은 내가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구나,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과 감정입니다. 그것에 대한 열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이전보다 더욱 성결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부터 주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았으면 강한 죄책감을 느끼고 죄 용서와 성결의 은혜를 더욱 열망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의 두 번째 순기능, 죄 용서와 성결의 은혜를 더욱 열망하게 합니다. 셋째로,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필요한 것일까요? 셋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앞에 서게 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의식을 느낍니다. 그런 후 필연적으로 죄 용서와 성결하게 하는 은혜를 구하며 구원을 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알고 세상에 오신 구세주인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준비하셨는지 관심을 갖고 예수께로 달려갑니다. 결국 주칩니다. 율법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까이 하면 예수가 보이고 그를 통한 구원의 길이 보여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추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죄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죄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 성결하게 살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사모하게 됩니다. 죄 용서와 성결하게 살고자 하는 이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실제 저는 성경을 100번 이상 통독을 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주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주인이자 삶의 주인이신 구세주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께 더욱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더 이상 율법을 온전히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나약합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더라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안 지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율법을 폐기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구원받은 자의 바른 삶을 위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율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율법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떤 성서신학자들은, 어떤 조직신학자는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율법주의자가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한 용서와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며 구원의 열망을 갖게 해서 예수님께로 더욱 나아가게 합니다까지 가로를 해놓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이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이전보다 더욱 율법을 가까이 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1번, 로마서를 쓸 당시 유대교에서 개종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 속에 살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선행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이전에 가졌던 믿음을 쉽게 버리지 못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가 둘 중 하나가 죽으면 소멸되는 무슨 관계와 같다고 비유했나요? 부부 관계와 같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한 몸이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 불신앙과 불순종의 자아가 죽었습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의 자아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는 선물인 것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더욱 사모하고 더 가까이 하기에 노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더욱 율법을 향해 또 다시 달려가는,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선한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와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종국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님에게 더욱 가까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에 이르셨다면 더욱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구원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더욱 율법을 사모하고 더욱 율법을 가까이 하게 돼 있습니다. 율법 앞에 날마다 서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기 위해 회개하며 더욱 성결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통해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